참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은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의 연륜은 날로 쌓여가지만 신앙인으로서 타인에게 참다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으로 정결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연약함에 대하여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주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셔서 아픔 가운데도 이롭지 않게 돌봐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나대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대화, 또 나와 주님과의 대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사람들과도 많이 대화했지만 또 가족들과도 많이 대화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또 대화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신앙과 믿음의 행복과 승리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대화는 예수님과 한 사람, 또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과연 1대1의 어떤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우리가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영적 기별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 한 사람이 니고데모지요. 밤에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다. 니고데모가 말하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다. 육체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불면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도다. 니고데모가 말하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을 왜 모르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는 자는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느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것은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대화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좀 대화가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꼭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대화 속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의 핵심을 우리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영적인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대화 속에서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이 이름을 대하면 좀 외우기가 어렵죠. 또 발음하기도 어렵고, 니고데모, 네가 고 가서 데모해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가 가서 데모해라,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하게 시위를 합니다. 데모를 합니다. 데모가 사실은요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듣고 그 다음에 의논을 나누고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자. 그게 데모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이제 자기를 표현하게 되지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말고요, 어떤 또 다른 어떤 삶에 가치 있는 삶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잠잠히 나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진리를 찾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엄청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비록 나는 하나지만, 나는 아주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하나지만, 내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도 나는 진리를 찾아보고 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지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내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라는 내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진리를 내 자신에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또 다른 이 땅 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면 그것을 내 자신에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안 되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영원한 삶을 추구해 보고자 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궁금증이 니고데모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한, 주님이 말한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이해시켜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입니다. 제가 이 대화를 읽어보아도
내가 니고데모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태어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고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떻게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 답 중에 하나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생길 때 답 중에 하나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으니까요. 그런 주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접어두지 아니하고 니고데모는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볼까? 성경에는 이런 대화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대단히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럴 때 최고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만들어 놓은 그분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말씀 하나만 믿고 그대로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주님과 대화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대화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농촌에서 자랄 때 이 만두, 호떡, 더 나아가서는 찐빵, 집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만두 속을 만들어 가지고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방망이 같은 걸로 막 밀어 가지고 납작하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깡통을 가져와서 꽉 누르면 동그랗게 이제 이 밀가루가 뜯어지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두 속을 넣어 가지고
정말 옛날에 그 만두 속은요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만든 모든 것이 집에서 만든 거죠.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부도 집에서 만든 두부를 다 이렇게 해서 만두를 많이 먹고 자랐는데 호떡도 얼마나 많이 해 먹었어요. 그리고 찐빵도 해 먹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제가 사는 동네에 미군이 이렇게 와서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그런데 미군들은 호떡을 먹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군들도 호떡하고 만두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걔네들은 초콜릿인가 뭔가 하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이 호떡과 호빵, 이 만두하고 이 미군들이 먹는 초콜릿과 치즈하고는요 누가 봐도 다른 것입니다. 누가 봐도 틀린 거예요. 비슷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먹는다는 것이죠.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걔네들은 그걸 먹고 살고 우리는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먹는 것이지만 그걸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이 다릅니다. 숨 쉬고 옷을 입고 24시간을 살아가고 뭐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각자 맡은 일을 하고 그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추장과 된장을 먹는데 미군들은 케찹을 먹고 버터를 먹더라고요. 그러니 먹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쪽 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 때가 되면 먹는 것이죠.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것도 있어요. 만두와 초콜릿이 다르듯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르고 그러면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게 육적인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만 영적이지? 라고 하면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 그렇지만 그것을 구별하기에는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그 성격이 그 성격이고 제가 육적인 것을 나누어 놓고 영적인 것을 나누어 놓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 성격은 영적인 거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 인격은 여전히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또 추구하고 있고 사람의 성질머리는요 지극히 육적이면서도 어떤 때는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극히 영적인데도 너무나 육적인 것처럼 자기를 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요 이게 나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렇게 좁히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 전혀 다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완전히 다른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한 이 니고데모의 앞에다가 니고데모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쫙 펼쳐놓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이해하지도 못한 일이었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니고데모 앞에 열어놓고 주님은 그 길로 니고데모가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게 되기를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영적인 일, 가장 믿음적인 일, 가장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만, 어떤 일을 반 정도만 한다 그러죠. 어떤 곳을 갈 때 다 가지 아니하고 반 정도만 가서 이렇게 서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까지만 가는 것이죠.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반만 오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나간 이 니고데모는 반 정도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반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 이상은 절대로 내 자신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반만 알기로 결심하고 반만 알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그 반이라는 절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명이 생겼냐면 절반밖에 자기를 허락하지 않고 절반은 절대로 예수를 허락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니고데모가 절반을 넘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기회구나. 절반을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절반을 넘어왔으니까요. 믿음의 생애는요, 누구나 절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중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까지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그 절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반을 넘어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의 한계 속에서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반의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애를 살지만 그 절반 안에서만 내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처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니고데모가 이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인생에 묶어놔버린 이 절반의 벽을 깨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절반 정도만 살았던 니고데모가 됐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유대인의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유대인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절반은 국회의원으로 성공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틀 속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지극히 육적인 삶이죠. 왜? 어느 정도 좋은 직업 갖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명예도 있고 거기에서 멈추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육적인 한계 속에서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적인 것을 이날 밤에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요, 니고데모가 철저하게 육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을 깨워주는 데 있는 거예요. 너는 육적으로 살아왔다. 너가 국회의원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육적인 것이다. 진정한 영원한 가치 있는 구원의 진짜 절반의 삶을 너는 되찾아야 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반의 육적인 삶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고 사는 구원의 영원한 삶의 축복을 받고 사는 주인공들임을 자부하시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홍해가, 구약에 보면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서 딱 섰죠. 왜요? 물이 있으니까, 강이 있으니까. 바다를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건너가면 물에, 홍해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 절반이에요. 절반. 그 물 앞에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지? 뒤에를 보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날 쫓아옵니다. 죽인다고 말이죠. 너 잡으면 이제 죽는다. 너 나인데 잡히면 죽는다. 이런 적군들이 뒤에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이 절반의 경계선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육적인 삶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육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절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으면 그게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적인 것에 스탑하고 정지해 있고 멈추어 있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운,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반을 깨어주고 그 절반의 믿음의 한계를 없애주고 건너가봐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건너가 보면 안다. 발을 들여놔라.
걸어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제사장, 무슨 신분, 명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홍해의 바다 앞에서는요, 믿음 하나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밤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발을 들여 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절반의 인생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리라, 생명으로 채워주리라, 구원으로 채워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인 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 와서,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예수께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께 꼭 와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목회자든 교우님들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오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은 내 믿음을 다 잡아먹는 것이 됩니다.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답을 들어야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 와서 탈출이 시작됩니다. 탈출이라는 말은 갇혀있는 것에서 뛰쳐나가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니고데모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 생각에서 드디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둬놓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 삶 속에서 탈출이 시작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이 땅의 삶이었구나. 이것은 쫓아가다가 없어지는 헛된 삶이었구나. 내가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육적인 삶에서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자기의 어둠에서, 암흑 속에서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순간부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영적인 삶, 영원한 삶, 없어지지 않는 삶,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 삶을 얘기해 준 예수님. 그래서 그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탈출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이 이스라엘 동네,
이 유대나라는 나라, 이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영적인 삶으로,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이날 밤에 예수께 와서 깨닫고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니고데모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절반의 인생에서 또 영원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멸망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의 출발이 오늘 저녁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날 밤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날 밤이 지나고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세 가지만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첫째는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이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무슨 말을 했는지 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부터 먼저 하는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예수를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세워서 예수님에게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변명할, 설명할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잡아와서 죽여버리자, 로마에 넘겨버리자, 사형시켜버리자 라고 모의하고 막 그냥 이 나쁜 일을 이렇게 꾸밀 때, 그때 니고데모가 딱 나타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서, 야, 우리의 법은 사람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증거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가 너 자신을 변호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판결부터 사형 선고부터 내리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담대하고 용감한 말을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무슨 일을 했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억울하니까 그분도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다 해보고 다 조사해보고
이러고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말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것이죠. 그들의 세상인데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것은 잠깐인데 예수님 편에 섰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또 어떻게 변했냐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예전에 있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100근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한 30kg 되는 것 같습니다. 몰약, 이 비싼 이 물품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뭘 했냐면요, 보세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가져온 향품을 예수의 시체에 다 바르고 세마포로 쌌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장례를 누가 했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향품으로 바르고 덜 썩고 냄새 덜 나게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를 입혔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이 요셉의 도움으로 묻힌 거는 알고 있는데 세마포로 향품을 가지고 다 쌓는 거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그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그 밤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놓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는 예수가 억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분이 구주인데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으로 바르고 세마포로 쌌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인 삶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영적인 삶.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지친 인생이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사는 것이 그게 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나중에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습니다. 로마 이 제국에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승천한 이후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없자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완전히 멸살하기 위해서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옆 동서남북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로 다 흩어진 것입니다. 다 흩어지는 이 어둠 속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여기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목숨을 각오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흩어진 사람이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나마 이 사내들인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인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숨겨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준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새 사람 된 니고데모. 육적으로 살다가 그날 밤에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에게 조용히 듣고 그 밤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 니고데모. 그는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섭니다.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증거하는 삶, 정말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주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죽어도 후회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 예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은 또 남가주 연합 장로회에서 그 유튜브에 남가주 연합 장로회라고 치면은 특별 설교법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들으시고 또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니고데모의 용기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영적이고 믿음적인 그 삶에 발을 올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삶은 성령께 맡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은 성령께 맡기고 전진해 나가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니고데모처럼 복음의 일을 하고 핍박에 와도 주님 앞에 남아있으면서 주님의 모든 복음 사업을 완수하고 사명을 이루고 사역을 이루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든그룹 교회에서 각 부서를 맡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적이고 믿음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